1월 20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슬로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13장 이 전반부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라면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13장부터 21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3분의 2일이 넘는 이 지면을 할애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여호수아에서 이 땅 분배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땅 분배, 즉 6절에 나오는 이 기업,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유산, 유업,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한 그 기업, 그 유산, 그 기업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머무는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중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기업으로 받습니다. 즉
선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듯이, 유업을 물려주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준 것이 바로 기업의 땅, 즉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의 그들이 주인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주인이신 그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매우 특이한, 매우 특별한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거의 80대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4장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당시 85세, 즉 헤브론을 정복하고 아낙 자손을 정복하는 바로 그 날이, 그때가 바로 85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의 동년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대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이, 도시와 도시와 성읍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두 다 정복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절에도 그렇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무엇입니까? 이 얻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싸워서 획득해야 될, 얻어야 될 그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땅이 모두 다 점령이 되어 있지 않고 지도로 표시하면 군데군데 이 구멍이 이게 숭숭 이렇게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나안 온 땅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13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 그들이 기업으로 준 그 땅은 바로 다윗에 이르러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직 싸워서 얻을 땅이 많은데 내가 너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다. 바로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땅이 다 점령되지도 않았는데, 땅이 다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받는 땅은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그 땅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싸워서 점령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비어있는 그런 공간들, 아직 채워야 될 그런 공간들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서 싸울 때 그 땅은 너희들이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불완전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싸워서 이겨서 취해야 될 그 땅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왜 그렇게 섣불리 성급하게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믿음으로 그 땅을 이미 일정 부분, 다는 아니더라도 취했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땀과 눈물로, 피와 땀으로 그들이 쟁취해야 될 그러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구조에서 이미 그 땅은 기업으로 주어졌지만 그 기업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싸우고 분투해야 한다라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이미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분투하고 계속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한 그 문제와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꺾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 구원은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불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구원은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100%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10%에서 20%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게 주신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분투하고 믿음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을 그렇게 선물로 주시듯이 주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분투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각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개인의 비전과 또한 그러한 여러 꿈과 소망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다 성취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이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우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리얼하게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뚜렷한 목표, 그런 뜻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그것이 성취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견디며 버티며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주신 이 비전과 목표와 소망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함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그것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은 바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대적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각 분배받은 땅을 향하여 분투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자가 또한 공동체적으로 각 가정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뚜렷하지 않지만, 지금은 불명확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뛰어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목표와 뜻과 계획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